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2월, 3월 2달 동안 기도 훈련 중에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기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네. 모르겠어요. 우리 뭐 여기 예린이도 있고 우리 유리도 있고 소희나 격이나 로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는지. 네. 우리 혹시 밥 먹을 때 기도 말고 다른 때 기도하는 사람? 잘 때. 우리 유리 잘 때 기도해요? 네. 잘 때. 잘 때 기도하고 또 우리 결이는 새로운 학교 들어갔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잘 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플 때 아플 때는? 나는 볼리가 안 터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쪽으로 높게 해주세요라고요. 무슨 말인지 좀 아버지 뭔지 들으셨습니까? 볼링이 안 쳐질 때. 볼링이 안 쳐질 때. 역시 형은 듣네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른들, 장년들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어렸을 때 하는 기도. 예. 지금 뭐 로이나 결이가 어려서 기도를 안 한다?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유리랑 소희 같은 경우에는 대표 기도에도 나오죠. 제가 다음 주에는 대표 기도를 좀 약간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가 자녀면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요. 제가 약간 이 예배 초반에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어른들도 오늘 이 기도회 때 이런 기도를 함께 기도를 할까 해요. 네, 첫 번째는 이게 뭐죠? 업 앤 다운이 있어요. 그쵸? 업 앤 다운이라고. 자, 업은 그날 좋았던 일, 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또 다운은 뭘까요? 좀 안 좋았던 일, 내가 좀 힘들었던 일, 오늘 좀 어려웠던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부모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좋았던 일이 뭘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희는 우리 할머니 옆에 가서 어제 좋았던 일. 어제 좋았던 일 네. 아직은 아주 말하는 게 1차원적이죠. 뭐 게임, 민트, 볼링 뭐 이런 거. 나빴던 일은? 볼링 잘 안 쳐져요. 볼링. 요즘 최고의 관심사 우리 결이는 볼링이 잘 안 쳐진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잘 자게 해주세요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이렇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아주 신박한 겁니다. 맛있겠다. 예,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우리 로이도 이거 보고 아빠 이거 뭐야 이랬는데 M&M 기도라는 게 있어요. M&M 기도. 자, M&M 기도. M&M이 있습니다. 여기 M&M 제가 이걸 샀는데 M&M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기에 색깔이 6가지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 6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띡 뽑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 노란색은 친구를 갑자기 건이가 막 튀어나왔어 저기. 노란색은 친구를 위해서. 또 파란색은 형제 자매. 초록색은 부모님. 갈색은 할머니 할아버지. 또 교회 식구들. 그리고 마지막은 목사님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만 나눠주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하나씩만 뽑는 건데 하나 뽑으면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M&M 기도라는 거예요. M&M 기도. 지금 먹어도 돼요. 하나씩 뽑아서 먹으세요. 로이는 무슨 색이야? 빨간색. 아빠인데 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만
하나만. 하나. 노란색. 아니야, 나 다른 거 먹어. 아니. 노란색.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 소희도 친구를 위해서. 나 여기서 기도해야 돼. 약간 분병하는 느낌인데 지금. 하나만 뽑으세요, 하나만. 하나만 뽑고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우리 건이는 어떡하지? 기도. 건이. 제발 형제가 빡치게 하게 해주세요. 건이는 좀 이따 할까요? 건이는 여기 기도. 네, 건이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나씩 다 나눠줄 거예요. 네.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화이트데이 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대상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뭐 나이가 어리다고 기도 못하는가? 네, 그건 아니고요. 나이가 어려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도 거의 유리만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ACTS 이게 뭘까요? 몰라요. X라는 거예요. ACTS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이 네 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고백. A는 뭐죠? 에이, 찬송. 아니, 찬양. 찬송이 아니라. 오늘 싸이가 어드레이션 해가지고 찬양, 컴프레이션 고백, 그 다음에 땡스기빙 감사, 서플리케이션 간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백은 뭐냐면 이 말이 고백인데 이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이 우리의 어떤 청원을 아뢰는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에 찬양. 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찬양, 고백, 감사, 간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다 안 써도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의 가장 좋은 예는 부모님의 예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작년에서 우리 아이들의 일기까지 다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염려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빌립보서 말씀 다들 생각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염려보다 크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은 항아리에 깨진 어떤 한 부분과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항아리를 채우려 하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근데 그 깨진 항아리를 가득 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고치면 되는데 고쳐지지가 않아. 깨졌어 이미. 그러면 그 항아리를 큰 바다나 강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비록 그게 깨졌어도 그 안에 물이 가득 차겠죠. 우리의 염려와 고난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면은 늘 우리가
소진되고 늘 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힐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예배인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할 텐데요. 아마 우리가 같이 이 설교 이 본문, 설교 본문을 함께 보셨겠지만 이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스탠다드하고 성경에서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정답인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이제 바울의 기도는 가장 업데이트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도문은 가장 정답인 기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간단히 우리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라 그러죠. 외식. 성경은 외식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개역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은 외식이란 말을 안 하고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식하면은 뭐부터 생각나요? 밖에서 나가서 먹는 외식이 생각이 나죠. 약간 그죠? 요즘은 뭐 밖에서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외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 위선자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위선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처음에는 이 옛날에 신탁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썼던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제 거기서 어떤 하나님 다른 신의 어떤 뜻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썼는데 이게 점차 발전이 돼서 어느 때 썼냐면 이 헬라 문화권에서 지금 우리는 저쪽에 영화관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극장이 있었는데요. 그 극장이 모든 대사를 외워서 앞에서 연극하는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제스처만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 누가 얘기를 하냐면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극이 있는데 저 뒤에서 대사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은 저 뒤에 따로 있고 목소리 좋은 사람 혹은 이렇게 그걸 줄줄줄 읽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는 가면을 쓰면서 막 연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면 쓰는 사람이 왜 가면을 쓸까요? 이집시? 그 사람이 가면을 쓰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면을 몇 개를 갈아 쓰면서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있겠지만 한 1인 1역이 아니라 몇 개의 역할을 하면서 안에 있는 사람은 같지만 가면을 쓸 때마다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호랑이 가면을 쓰면 호랑이처럼 막 이랬다가 토끼 가면을 쓰면 뭔가 토끼처럼 온순하게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 근데 이게 연극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위선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마다 바꿔서 가면을 쓰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형과 외형이 다른 사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앞에 얼굴은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막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름이 좀 돋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갈 때, 왜 성전 미문에 갔냐면 그들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기적으로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무슬림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도 방들이 막 공항에도 따로 있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시간대별로 정해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그 시간대마다 매번 교회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정해진 데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밭을 갈다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도할 시간이 됐어. 그러면요, 하던 거 내려놓고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소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 그렇지. 눈 감고, 눈 안 감을 때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막 장난칠 때도 있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또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무릎을 꿇냐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앉아서 할 때도 있고, 보통은 침대 위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눈 안 감았어. 하늘을 쳐다보고 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해요? 우리 소희도 이렇게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도 포로 때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쳐다보고, 또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은 왜 들까요? 눈 대신하는. 눈 대신 여기 눈이 있어요? 하나님과 눈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군인이 꼼짝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왜 두 손을 들어? 나한테 무기가 없고 나는 항복. 난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나한테는 무기도 없고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사람들 많은 데서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면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잘 보이겠지.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옆에 로이가 쳐다보고 있겠지? 더 거룩하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결이가 이거 보면서 목사님은 신령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 밑에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신앙을 자랑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이 위선자처럼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대학생 때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집사님들도 알겠지만
그때 당시 힐송 유나이티드 때 힐송이 막 유행할 때 힐송 콘서트 할 때 가서 막 찬양하고 뭐 지금은 마커스지만 그때 뭐 예수전도단 뭐 어노이팅 이런 예배 저는 어노이팅 예배 인도자 학교에 가서도 막 기도했고 그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대문 표지처럼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막 멋있게 찬양하는 모습이 찍혀서 사진이. 근데 이 지금 뭐 마커스도 그렇지만 요즘 보면은 막 다 그 촬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막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막 사람들이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찍혀보려고 뭔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멋지게 예배드리고 멋지게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찍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찬양에 집중하기보다 막 사진이 막 이렇게 돌면은 거기에 막 보이고 싶어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이것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 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는 세 부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러한 모습은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화되고 자기들의 어떤 자랑과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요? 우리도 언제 이렇게 됩니까?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수단이 되고 언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냥 어떤 종교적 행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이것들이 어떤 그냥 습관화되거나 이것들이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나의 어떤 자랑 나 이거 했으니까 됐지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목사님 얼굴 봤어? 출석 체크하고 간다든지. 저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 그냥 예배 때 저는 이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은혜를 받고 있고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몸만 나와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진리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식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이 부자에게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너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 이유는 이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 이미 많은 부활을 누렸어요. 자기가 막 배부르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걸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앙의 자랑을 통해 기도의 모습이 자랑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것으로 인해 이미 그것을 받아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것, 위선자처럼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과 생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방인. 근데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우상을 믿는 종교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SGI 뭐 이런 큰 건물 이런 거 보셨습니까? SGI 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불교의 이단과 같은 종교인데 예전에 우리 조혜련 씨 지금은 워낙 이제 믿음이 있으셔서 뭐 기독교 TV에도 많이 나오시지만 예전에 조혜련 씨가 믿었던 종교 중에 남묘 호렌케교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남녀 호렌케교인지 알았어요. 남묘 호렌케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불교 옛날 뭐 대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불교 스님이 주문처럼 외우는 거 있죠. 나미아비탑을 관세음 목사.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목사님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게 이제 뭐 남용 호렌케교라고 하는데 이 종교는요 뭐 하냐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다른 거 안 해. 계속 남용 호렌케교 이거를 계속 주문처럼 외운대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이나 뭔가 이성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문식으로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듣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약간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뭐냐면 기계적인 거죠. 기계. 여러분 기계한테 말할 때 저희도 최근에 이 집에 계속 기계가 말 안 걸었는데 혼자 막 대답해가지고 막 요즘 힘들었거든요. 예, 진이야 안 했는데 로이야 이랬는데 갑자기 진이가 말하고 막 그랬는데, 그치? 진이가 네 막 이러잖아, 그치? 예. 이 기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입력어를 집어넣으면 인풋이 있으면 그냥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는 어떤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공로주의적인 기도예요. 공로주의.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라고요? 공로주. 네, 공로주의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공을 주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시고요,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기도의 시간이 많다든지, 혹은 밥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더 막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금식하면 잘 들어주시지. 아니요. 만 금식하지 않으셔도 들어주세요. 금식은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금식은 그냥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다라는 것을 어떤 표현할 뿐이지 그걸 더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들어줄 걸 열을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뭐 그렇다고 제가 금식 기도가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금식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먹는 거 다 먹고 하는 기도도 들어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그 전래동화에 보면은 심청전 있죠. 심청전. 심청이가 아빠 눈을 띄게 하려고 뭘 해요? 300석을 내요. 공양미 300석을 내야 되는데 공양미 300석 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재물로 바쳐. 자기가 이렇게 받쳐지잖아. 그럼 진짜 눈이 떠졌어요? 아니요.
왜요? 뭐 결론으로 보면 눈이 떠졌지만 그렇게 한다고 바로 눈 떠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혹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목사님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시험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 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수능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예이. 그러면은 좋겠죠. 앞으로 그게 먹히는 줄 알고 계속 그럴 거 아니야. 이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야. 협박. 네? 협박이라고요? 왜요? 자식이 엄마한테 게임기 사줘 하면서 밥 안 먹으면 결국엔 사줄 수도 있지. 부모가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막 내가 굶고 나를 자해하고 막 나 나쁜 짓 할 거야. 나는 막 타락할 거야 이러면서 밖에서 막 잘못하고 이러면서 부모한테 뭘 얻어내는 게 맞아요? 오히려 하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밥을 잘 먹는다든지 그러는 게 훨씬 낫지, 그지?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요 어떤 기도의 어떤 정당성, 뭔가 기도의 분량이 차야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다른 교회는 뭐 1000번째 기도 예물 드려서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은 높이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만 해야 이게 나의 어떤 공로가 되고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하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한다고 그러게 다 되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도 전에 뭐가 또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기도도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종교개혁 때 천주교에서 나왔죠. 이 천주교도 이런 거예요. 천주교도 왜 우리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왔냐? 어떤 신앙이 자신의 공로가 되고 뭔가 이 신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기계적으로 면죄부를 판다든지 혹은 뭔가 고행을 해야 하나님에게 뭔가 의가 막 쌓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든지 막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래요. 골방에서. 혹시 집에 골방이 있으신 분? 골방이 뭐예요? 결이가 골방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골방 계신 옛날에 있었지 않아요? 네, 뭐 있어? 골방. 네. 머릿속 골반이야. 머릿속이 골방이에요? 자, 골방. 골방. 아유. 자, 골방은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뭐 창고나
뭔가를 이렇게 넣어두려고 했던 이게 자그마한 방을 얘기해요. 골방이 뭐냐면요,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방이 아니라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도 골방이 없죠. 이때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집에 골방이 있을 정도로 잘 살고 넉넉하지 않았어요. 진짜 골방은 뭔가 집에 이제 여유가 있거나 집 평수가 넓은 사람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골방이 있었던 거는 아니죠. 이 당시 이 골방은 히브리어로 이제 미시카, 뭐 헬라어로는 타마미온이라는 뭐 뜻인데, 이게 그러니까 청지기, 담아두는 용기라는 이 타마이스의 합성어에서 나온 거래요. 뭐 원어까지는 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두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골방은 세상의 바깥에 있는 그런 데와 대조돼서 비밀스럽고 조용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과 다른 뭔가 비밀스럽고 조용한 곳.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광야? 광야에서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막이 있었죠. 성막. 그리고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골방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영화의 한 장면을 준비했어요. 아마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호진수님 아실 텐데,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김민숙 쌤이 이거 보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못 봤어요.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아니고요. 이 여자분이 지금은 살아 계시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엄청 유명한 세계적인 여자 배우였어요. 가장 예쁜 여자 배우로 소피 마르소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저는 짤만 진짜 많이 봤는데 뭐냐면 막 뒤에 사람들 보여요? 어떤 파티 뭐 이런 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파티를 막 다 하면서 막 서로 막 춤추고 놀아. 해외 이제 그런 문화죠.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뭘 씌워줘요? 헤드셋을 씌워주니까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와 다르게 헤드셋 안에는 뭔가 조용하고 잔잔한 그런 노래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지금 둘이 껴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해외 문화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 저 나름 고민을 하다가 이 장면을 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건요, 그냥 어떤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에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적 충전의 시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바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영화에서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둘이서만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골방은 세상이 바쁘게 지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둘이서 만나는 시간. 그래서 골방보다 더 중요한 것, 6절에 2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은밀하다라는 말이에요. 은밀하다. 우리가 솔직히 요즘은 뭐 너무 다 오픈되어 있고, 뭐 어딜 가든 뭐 CCTV 이런 거 다 있고, 그래서 은밀하게 뭔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그냥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둘이서 독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리자유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신앙의 여러 문제 혹은 인생의 여러 문제 중에 다 이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은혜로 채워지고 충전되어지는 시간이 없으면요, 삶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저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예배가 이런 은밀한 골방의 시간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예배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좋을 때도 막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잘 들릴 때도 있고, 막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들릴 때도 있고, 어느 날 제가 막 설교를 죽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에 그냥 설교 한 번 하고 여러분 그냥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는 땡이십니까?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따로 있어야 돼요. 주중에 뭐 제가 새벽에 말씀을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도 있지만 꼭 제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설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된다고. 하루하루는 너무 빠르게 지납니다. 일주일은 너무 빠르게 지나요. 우리가 할 거 하다 보면요, 항상 뒷전에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전에 새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셨던 것도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은혜 가운데 영적인 충전을 하고 나서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찬양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이 6장 전체를 얘기 다 안 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꼭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구제하라. 오른손이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얘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종교로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교제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내가 이거는 내 마음을 작정하고 의지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시간은 너무너무 금방금방 가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이지가 떨어져서 어느 순간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막 채워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막 스포츠 이런 거 진짜 있죠. 아니면 뭐 게임 혹은 뭐 친구들 다른 사람 만나고 하나님과 이 체험의 시간이 없으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들로 더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됐던, 기도하는 시간이 됐던, 찬양하는 시간이 됐던,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골방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태국에 어떤 마을에 선교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소명을 얻어서 태국에 가서 현지인 제자 2명을 얻어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태국에다가 이 커피숍을 열어서 그 청년들, 자기들 제자들 그 청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함께 종일 일하면서 그들에게 뭐 말씀을 가르치기도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페를 열었는데 일이 순탄하게, 이제 카페를 여는 일이 순탄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월세로 들어간 그 가게에서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사업하는 중에 매장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할 때가 됐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뭐 바로 전화하면 다음날 뭐 이렇게 직원이 와서 와이파이 연결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외는. 그러니까 인터넷 회사에 전화했는데 인터넷이 그쪽은 연결이 안 되는 곳이다. 인터넷 회사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라고 하고, 이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지, 그냥
테더링을 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소희가 아빠한테 이렇게 연결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터넷 와이파이 안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비싼 돈을 물어가며, 우리나라처럼 그게 그렇지 않, 우리도 옛날에는 전화도 막 올라갔던 것처럼 거기는 인터넷 사용하면 돈이 올라가는데 그 돈을 물어가며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막 인터넷도 나눠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대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배가 와서 커피숍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그 선배가 막 웃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 친구야 왜 이 건물에 인터넷을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인터넷이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 테더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선배가 이 건물은 이미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와이파이 기계만 설치하면 무료로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게 들어온지 모르고 그냥 인터넷 그 업체에 전화하니까 인터넷 업체는 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자기 돈 내가면서 그냥 테더링 해내면서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에 와이파이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자기의 그거를 썼던 거죠. 1년 동안 많은 돈을 지출을 했는데 이 뒤늦게 알아서, 뭐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만 뒤늦게 알아서 그걸 못 썼던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무제한 인터넷과 같이 아주 광케이블 인터넷, 광케이블 요즘 그런 말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의 값을 우리에게 치르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가 동행하시며 말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주셨는데, 우린 그 연결만 하면 되는데 연결하는 것도 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도요,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은혜 자리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안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진례자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은혜의 자리,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하루 일과 다 마무리하시고 맨 끝에 기도하셨죠? 가 아니라 새벽 미명에 그날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도 제가 봤을 때 골방에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12 제자들 계속 따라다니지, 사람들 막 무리가 막 예수님 찾아오지,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이 막 돌아다니시는데 어디 예수님 골방이, 자기 방이 어디 있으셨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산속에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시고 그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